일산에 사는 어느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샬롬, 샬롬 그랬어요. 샬롬. 그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 이분은 성도들의 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 나가도 사람들 만나면 다 샬롬이에요. 힘있게 샬롬, 샬롬.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얼굴에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목사님, 저는 사실 참 나고자 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몸에 큰 질병도 얻었고 더 살 소망이 없어서 죽을 거라도 생각을 했는데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저를 모르시는데도 저를 향해서 샬롬 그랬어요. 그 소리가 늘 마음에 울리면서 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이 던지시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음미하다 보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감격과 평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치유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아시고 살롬 그러셨습니까? 네? 나는 죽을 놈이었는데 목사님이 살롬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살았습니다. 감이 늦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멋있는 인사예요. 저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죽을 놈 하지 말고 샬롬 하십시다. 자, 여러분 50년 된 그 설렁탕집을 운영하던 그 가게에 어느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이제 설렁탕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드시다가 말고 그냥 뭔가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 주인을 부릅니다. 잠깐 주인 양반 오시라.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내가 여기 이 설렁탕집을 시작할 때부터 와서 먹었는데, 그리고는 한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생애 말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이곳에서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는 중에 그때의 그 설렁탕 맛을 내가 잊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찾아왔는데 옛날 맛이 안 나요. 옛날 맛이. 옛날에 어땠는데요? 아주 맛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맛이 안 나죠? 주인이 그 말을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오던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더니 머리를 부적부적거리거든요. 잠깐 다시 그거 달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달라고 해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니 또 가져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라. 근데 먹었더니 50년 전에 먹었던 그 설렁탕 맛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맛이라. 바로 이 맛. 아니 근데 왜 이 귀한 맛을 두고 아까처럼 밋밋하게 맛이 없는 걸 내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를 부적부적거리더니 사실이요. 거기다 미온 2숟가락을 좀 넣거든요. 옛날엔 미온을 넣었지만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MSG인가 그 첨가제, 화학조미료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웰빙 음식을 많이 강조하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그래도 아주 양질의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가게가 됐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쳐서 넣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가만히 그 유머를 읽어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양질의 음식 그렇죠. 사람은 자꾸 여기다 MSG를 타려고 자꾸 뭔가 첨가제를 타서 어떤 다른 맛을 내려고 또 그 맛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주는 그 생명의 그 맛이 있는데 이 맛을 못 느끼니까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해서 먹다 보니까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양식 삼으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이 말씀을 자꾸 멀리 하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지고 대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몸을 만지기도 하고 몸을 늘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몸이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쓰이 몸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해요. 이 몸 먹는 거지. 먹는 것과 많이 관계되어 있잖아요. 아침에도 뭘 먹었어. 조금 있으면 또 점심도 먹어야 돼. 늘 어떤 사람은 늘 먹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거주하는 그런 집을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몸을 거기다가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주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 거예요. 이거 떠나서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의식주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한 5,000년 역사 속에서 한국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제일 그냥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뭘 얘기가 나옵니까? 먹는 것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먹방이라고 그러죠. 또 거기서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시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시합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굉장히 거구들이 나와서 그걸 먹어서 승리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호리호리야. 여성들이 정말 먹어도 뭐 그냥 반별 정도 밖에 못 먹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몇 인분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도 50인분을 먹어. 50인분. 막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먹신이라고 불러요. 먹신. 그 사람은 다 감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은 이 몸은 먹는 것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것 말고 더 본질적인 게 어디 있겠어? 이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가 주지 않으면 몸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짜증이 나. 또 막 힘이 빠져.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몸의 욕구가 이렇게 채워지고 나면, 음식으로 채워지고 나면 이 몸은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또 다른 욕구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요. 어떤 성적인 욕망, 어떤 경우에는 어떤 소유욕, 또 명예욕, 권력욕, 다른 욕망들이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 욕망이 또 굉장히 강력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은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보세요,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런 일들, 뭐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다 뭐예요? 이런 욕망들의 어떤 얽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뭐 그걸 떠나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욕망의 덩어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이상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할 수가 있습니까? 죄성으로 얼룩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냥 한없이 휘둘려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진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와 같은 몸을 가진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위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거나 야 더럽다 물러가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소리 들을 만하지 어떻게 그런 몸을 주님이 위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뭘 얘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몸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 몸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것이 사람의 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몸을 갖다가 정죄하기도 하고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몸을 갖다가 막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이 먹는 즐거움을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몸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에다가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기쁨을 안겨주셨어요. 식욕을 잃어보세요. 식욕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사실 죽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성에 끌리죠.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이성에게 끌립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은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이성이 끌려서 그래서 만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결혼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고 거기서 생명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후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위대한 어떤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사람의 몸과 몸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몸을 만들어 주느냐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몸을 오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몸을 입혀주신 이유가 있어요. 천사들은 몸을 입혀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왜 인간을 사모하는 줄 아세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모해요. 몸을 입고 있는 인생들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몸을 입혀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몸 가지고 주를 위하라는 거예요. 몸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 누리는 기쁨 못지않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시선을 떠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몸 가지고 주님을 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음식 자체를 즐기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탐식이에요. 그 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식 먹는 것을 따라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요. 야, 어디에 뭐 있더라.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음식이에요. 거기에 돈 쓰는 거 갖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자기 몸을 오용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적인 그런 즐거움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적 즐거움 자체가 그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면 그건 타락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면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주시는 게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서 필로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필로의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이 승화돼요. 승화돼요. 단지 육체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즐거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적 욕망 자체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육체도 망가지게 돼요. 만족이 없는 인생이 돼요. 어느 한 대상, 하나님 주신 한 대상에게 집중하지 못해. 그래서 동성애도 어떤 겁니까? 이 다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빠져, 근친상간에 빠져,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빠졌어요. 가장 정립한 인생을 살아가는 막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몸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못하면 인생은 자기 몸을 오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몸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몸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주님을 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신 이 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봉사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어요. 내 입이 주님의 입이 될 수 있어요. 너는 내 입처럼 될 것이다.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그것 아닙니까? 너는 내 입처럼 되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놓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허접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입을 그렇게 쓰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독특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자기 몸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은사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하고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내 몸을 위한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전에는 이 몸이 내 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몸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 자기 몸을 보면서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거야. 좀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지만 내 몸이 주님의 몸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시각의 변화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변변치 않다고 생각했던 내 몸이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몸 가지고 주님을 위할 수가 있고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나를 디자인하셔서 지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주일학교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시지?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지를 소유하신 분이신데 천지를 소유하신 분이신데 예? 그 장자이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부유한 사람 1, 2, 3위를 막 매기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으로서 온 인류를 온 천지를 소유하신 최고의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머리 둘만한 집 하나 두질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쫓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어떠셨습니까? 자기 몸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사시는데 넉넉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얼마나 애통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우시면서 또 함께 웃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인생을 사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피곤도 느끼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그러나 이 주님에게서 최고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릴 때 그때의 그 기쁨이 주님에게는 양식과 똑같다고 했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 몸 하나 위한다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셨더라도 자기 몸 하나 위하는 것으로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 드리고 또 나가서 사람들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잃어버린 인생들,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주님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드려요. 그리고 결국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얹히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몸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서 영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배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니까 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은, 우리의 몸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이 몸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고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몸을 위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오해해가지고 이 몸 자체에 우리 인생을 다 걸어서 여기다 뭘 먹이는 것으로 그냥 인생을 딱 채우려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으로 여기 다 채우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을 지롭게 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몸을 망가뜨리는 거고 영원토록 불행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우상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몸을 끔찍하게 위합니까? 애지중지합니까?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미모가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아주 기막힌 재능을 내 몸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몸 자체가 우상이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우상화시켜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내 몸 자체가 권능이야. 내 몸 자체가 무기야. 내 몸 가지고 난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어. 하나님조차도 내게는 필요 없어. 왜? 내 몸 자체가 파워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을 오해. 자기 몸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여러분, 잠시 시간을 우리 인생에게 쪼이면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쇠하게 되어 있어요. 미모도 다 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파워도 다 쇠하게 되어 있어요. 재능도 다 쇠해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때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나온 전성기를 되돌아보면서 나 그때 이랬었는데, 난 저때 저랬었는데, 난 이게 쓸모없는 몸을 가진 이제 늙음이 나, 때로는 장애를 입은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 청년이 운동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옛날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를 겪고 난 다음에 그때 내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보조를 맞추면서 빚어내온 내 인생의 이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내 몸이 우상이었고 그냥 나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각한 장애를 겪고 내가 가장 약해질 때 주님 찾아오셨고 그렇게 빚어져 여기까지 온 내 인생은 그 어디에도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소중한 내 인생입니다. 잊어보다 못한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몸으로 주님을 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의 이 신비를 깨닫고 정말 이 몸으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의식주에 붙잡혀 산 인생이 되질 않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만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의식주의 문제가 고민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가난해도 자유할 수 있어요. 부유해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 내 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전에 늘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고 이웃이 중심이에요.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이 몸을 어떻게 하면 다른 형제들을 기쁘게 할까? 이웃을 기쁘게 할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힘있게 만들어줄까? 관계가 살아나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를 만나기만 하면 뭔가 살맛이 나고 힘이 나고 낙심되었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야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힘을 공급해주는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돼요. 무슨 일을 해도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무슨 말을 해도 그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면서도 말뿐이지요. 인생의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은 다 나한테 있어. 내 몸이 합니다. 내 욕망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 넘겼다고 하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내 몸을 디자인하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몸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행태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드신 이 신비로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모르는 목사님,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길 가다 그냥 교회를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계세요.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하나 동영상 보여드릴게. 그러면서 뭐가 딱 뭘 보여드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방금 중동 지역에서 찍어서 온 그 동영상인데 거기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쭉 세워놓고 IS 사람들이 그냥 목을 자르는데 목을 잘라서 목은 이쪽에 놓고 몸뚱아리 이렇게 해서 다 차곡차곡 세워놓는 그런 광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도 보여주고 또 저한테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도 다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 아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잘림을 당합니다. 목잘림을 당합니다. 그럼 그 광경을 어떻게 내가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저 볼 수 없었어요. 못 보겠습니다. 그 또 뭘 생각했느냐 하면 나는 목사이고 또 우리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으로 삽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나 자신도 그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진 목사인가? 이런 수준 낮은 인생, 수준 낮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회를 해왔는지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교회 안 나오잖아. 네? 어떤 데는 목사님 자신도 그래. 이거 목회 못하겠다. 우리 청년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잡고 계셔. 청년기 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 주님으로 꿈을 꾸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 여러분 주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이겠어요. 주의 날에 친구들이 막 꼬셔가지고 야 나 내가 너 어디 데리고 가고 싶어 해도 무슨 소리 하냐.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서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마하나임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에도 수고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마하나임 교회,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 제가 지난 목요일날 1분단 지역의 군선교사들하고 군목들 다 모여 한 70, 8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메시지를 안 주세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잖아요. 말씀을. 이전에 뭐 했던 설교를 아무리 끄집어 생각해도 생각도 안 떠올라.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게 뭐냐면 그냥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라. 그래서 참 이럴 때도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오르고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고 하는 감동만 주시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는지 몰라요. 얘기했어요. 그냥 성경 요한복음 4장 34절 그 추수에 관계된 메시지를 던져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니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네? 그때부터 그냥 막 전해야 될 메시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들 향한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한 것이었어요. 저의 소명을 하나님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게 하시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를 짚어보게 하시고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면서 네 자신이 군사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을 군사답게 키우지 못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벌벌 떨게 만들고 이름을 갈아라. 이름을 갈아라. 그런 강한 책망들이 저에게 왔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몸은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것이 더 리얼하잖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그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저 중동적에서 순교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여동치 아니하는 그들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더란 말이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걸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땅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면 그때 영상을 떠올려서 내가 죽기를 두려울까봐 못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저도 얼마든지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어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1년 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신앙의 자리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하셔요. 제가 종신에서 강의를 하고 시험을 다 치르게 하고 점수를 다 매겨서 이제 넘기려고 하는데 한 선생님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에 이런 계획 때문에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안 되는데
미리 성적을 보니까 제가 C 플러스가 나왔어요. 저를 좀 B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괘씸한 놈 하려다가 그 친구의 성적표 매긴 거를 내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출석상도 보고, 그 다음에 평소에 그가 강의 태도가 어땠는가도 보고, 시험지도 다 봤어요. 다 대조를 해봤어요. C 플러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를 B 플러스 올리면 B 플러스의 친구 하나 내려와야 돼요. 그게 상대평가 아니에요? A는 30% 주고 B는 40% 주고 C는 30% 주는 건데 그거 걸리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여러 가지 검토해봐도 안타깝지만 그대가 머물 수 있는 자리는 C 플러스다. 만약에 정말 이 점수에 대해서 네가 동의하지 못하겠거든, 기회가 있다. 내년도에 재수강이다. 재수강하면 된다. 왜냐면 그래서 재수강한 친구들이 30명 되는데 다 A 맞았어. 얼마나 열심히 해서 다 A를 주었어요. 다 재수강을 했어. 그랬더니 또 글이 왔어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섰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거 가지고 마음에 좀 이렇게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거 펜치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The old has passed away. 옛거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네? Behold,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면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낙점수 받는 거 부끄러워, 나도 다시 세상으로 보냈어,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래라고 그러겠어요? 그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자꾸 깨우치게 하시는 거, 어떤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명품 악기로 쓰고 싶어 하세요. 최고의 악기로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명품 악기라고 하니까 뭐 몸 자체가 아주 기막힌 걸 얘기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몸이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들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부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들어서 당신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가 된다면 그 악기가 명품 악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막힌 스펙을 쌓아도 주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저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멋있어요. 사람들이 난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I don't know. 난 너 몰라. 여러분, 그거 고단하지 않겠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 가지고 나오면 주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너는 나의 악기다. 내가 너를 연주하리라. 내 인생을 연주하리라. 내 연주하는 내 몸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성률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될 거다. 너는 그렇게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응하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